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이 성경에 담긴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고 깨달아지며 저희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일이 오늘 이곳 가운데 참여한 이들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이 시대가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의 14절에 그냥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 보고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4절의 맨 앞에 성경 원문에는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했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있는 내용과 자연스럽지 않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바로 앞에 13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큰 무리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전쟁에 나갔던 장수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라도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인천공항에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환호하며 막 환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호할 그때의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그렇게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막 빛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 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왕으로 추대하기에 충분한 분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인격과 그의 지혜에 모든 사람들을 이미 탄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정하기 싫은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데라고 합니다. 이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그런데라고 했을까? 왜 그런데라고 했을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넘지 못했던 한계이기도 하겠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중요한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본문을 그대로 보면, 그런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냥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지나가기가 쉬운데, 여기에 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눈앞에 그냥 딱 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적을 갖고 찾은 겁니다.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뭐 예를 들어서 찬민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찾교회 제가 딴 데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찬민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의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뒤에서 타신 이 나귀를 의도적으로 찾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찾아내신 겁니다. 찾아내신 후에 이렇게 돼요. 그걸 찾아내신 후에 그리고 타셨다. 그러니까 그냥 앉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낙이나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낙이도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앉으셨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 기록된 바, 이게 이제 15절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은 이게 이제 14절에 들어와 있어요. 다음과 같이 기록된 대로. 그래서 15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유죠.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말과 인유라는 말의 차이는, 인용은 그대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다 놓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고, 인유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져다 놓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인유한 거예요. 인유했다는 것은 뭐다? 구약 성경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인유된 이 내용, 이것이 사실은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유한 것이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요약을 해서 또 설명을 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유한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과 지금 여기 15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처음 시작이 다릅니다. 지금 15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니 스가랴서에는 크게 기뻐하라 그랬는데 지금 요한은 이것을 인유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바꿔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선지자 스가랴가 크게 기뻐하라고 했던 이 말의 의미가, 요한은 이게 그냥 마냥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알고 보니까 무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구약 성경을 가보십시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320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여기서 먼저 우리말 성경을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을 바로 잡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이상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게 뭐한 거였다? 겸손한 행동이었다. 이게 주로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그걸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다 밑줄을 치시고, 여기서 즐거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것이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친다라고 하는 말이 뭐 두려워서 소리칠 때가 있고 기뻐서 소리칠 때가 있고 그래요. 여기에 사용된 말은 기뻐서 소리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소리쳐라, 외쳐라가 아니라 이게 사역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역형은 시키다라 그랬죠. 이게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잘못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히브리어의 이 사역형의 의미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라 하는 말과 먹게 하라는 말은 다르죠. 먹으라는 말은 누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먹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누군가를 먹도록 하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면은 먹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먹게 하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먹게 하는 사명에 관한 것이라고요. 이거를 사역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역형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쳐라 이것이 아니라 외치게 하라. 즐거워서 외치게 하라. 이게 원문의 원래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다음에 구원을 베푸시며, 밑줄 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뭐 이게 지금 메시아 예언이니까 메시아가 구원을 베푸시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도 어느 누구도 의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기서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점 하나 획 하나 바꾸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거고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점 하나 획 하나 틀리면 이거를 갖다가 붙이거나 빼버리면은 거기에는 정말로 엄청난 저주가 있을 것이고 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같은 말씀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말은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푸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시며 이렇게 돼요. 이제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구원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이 겸손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이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이 아니는 이게 넓은 의미로 겸손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비참한, 가난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천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천한. 그러니까 비천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 16절에 요한복음 16절에 12장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이게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먼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때보다 더 어렵네. 우리말 성경 자체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스가랴 9장 9절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지금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15절에 있는 이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게 메시아 예언인데 사실상 이 15절에 있는 이 내용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시온의 딸이여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근데 새끼 나귀 위에 앉아 계신다. 이거 이제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리고 여기를 해석을 해서 설명이 포함된 내용이 이거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맨 처음에 틀린 게 보다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요한은 뭐라고 인유를 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크게 기뻐하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오르시는 때를 말하거든요. 그 뒤에 가서 비로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준미야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내용이 지금 다르다. 뭐가 다르다? 스가랴서에서는 크게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왜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요한이 바꿨는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의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열거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의로운 분. 우리말 성경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우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구원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로 비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9장 9절에서 계시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계시. 그는 어떠시다? 의로우시다. 구원을 받으신다. 그리고 비천하시다. 지금 스가랴 9장 9절은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구원하실 분으로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막 높여서 왕으로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시기만 하세요. 우리가 왕으로 세워드릴게. 그러면 메시아는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서 왕이 되는 거예요. 폼나게. 이게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걸 지금 스가랴 9장 9절을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써 있었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죠. 어떤 분이셨다? 의로운 분이다. 완전한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근데 그분이 뭐다? 구원
받으실 분이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세상이세요. 예수님은. 그럼 보세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나서 무엇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성태가 아니라고요. 마치 조류에 비교한다면 알과 같은 상태가 사람인 상태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현재로는 알로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비싼 알, 유정란, 초란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알은 뭐가 목적이에요? 부화되는 거예요. 새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막 환호해요. 왜요? 이분이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이분이 왕이 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고 전능한 분이고 막 하니까. 왜? 죽은 사람도 살렸으니까. 그래서 환호한다고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이때 요한이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막 들떠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훗날 예수님의 끝을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요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이 일은 뭐 하러 오시는 거다?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러 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게 구원 받으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었던 분들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내가 구원하러 교회에 왔나? 구원 받으러 왔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러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잘못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들은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 예수님도 구원 받으러 온 거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절기를 지키러 왔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모든 율법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창조의 질서를 어겨도 된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이미 그렇게 써 있었더라. 근데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말 번역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하러, 구원을 베풀어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오셨더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유월절 지키러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 지키러 오셨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왕으로 막 이렇게 오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들어오신 사건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유다가 우라통이 터져서 예수님이 빨리빨리 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짓이나 하고 뭐 죽을 거라는 둥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거사를 당기려고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팔아먹었잖아요. 왜? 상황을 몰아가면 어차피 왕이 될까 막 이렇게 질질 끌고 막 이러니까 빨리빨리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냥 죽어버렸네?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1년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요한이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증거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여기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처음에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처음에가 뭘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유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의 말씀은 뭐예요? 스가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처음에 그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뒤에라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고 참 세상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참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겠어요? 몸을 버릴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뭐 하신 거라고요? 영화롭게 된 거라고요. 영화롭게 된 게 뭐예요? 아니, 연약한 육체, 병드는 육체, 죄 있는 육체를 벗어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서 이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 가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울어? 뭘 헤어져? 결혼하고 나면 더 자주 만나요. 아니, 그 생각을, 우리는 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또 눈물도 나더라고. 그 뭐냐면, 사위를 못 믿는 거겠지. 아니, 사위를 믿으면 왜 울겠어? 막 이렇게 박수를 치겠지. 그리고 딸아, 넌 참 좋겠다 이러겠지. 근데 그 우는 이유는 뭐야? 저것이 나보다 못할 거라는 이런 생각, 이게 뭐 착각이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결혼식 때 딸을 시집 보내면 엄마 아빠가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살면서 보니까 아내가 참 힘든 걸 본 거지.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참 내가 봐도 참 딱하고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내 딸도 내 아내처럼 될 것 같으니까 우는가 보지. 아니면 이제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야, 나도 그 존주라고 했다 코 깨가지고 야, 내가 인생 뭐 이래서 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라. 자기 연민이에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뭐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이제 사람 끝냈어.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인간의 제약과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어? 그거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오래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면 타당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게 고통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게 고통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는 것이 그게 불행이고 슬플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오는 대로 하던 대로 사는데,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서 사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잘 나오는 대답이 그러게예요. 그러게 내가 왜 그랬대? 뭐 이러는 거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한이 밝힌 이 말씀,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셨던,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이유가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훗날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시력이 0에 가까운, 돋보기가 없으면 글자를 읽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신약 성경은 돋보기와 같은 역할이고 구약 성경은 책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무엇을 통해서만 봐야 돼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봐야 다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경을 깊이 연구해도 뜻이 모르는, 그래서 불교계에서 해석 못하는 어떤 불경이 있으면 그걸 들고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들고 어디로 와야 돼요? 신약 성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막 연구를 하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 답이 안 나와. 그럼 이 사람은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 내 인생을 알 수도 없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약 성경으로 가야 한다고요. 아, 그러면 신약 성경만 성경이고 구약은 아니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이게 한테 얽혀 있어서 신약 성경을 알려면 또 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구약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약이 먼저라는 거예요? 둘 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둘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중적 정체성을 가져요. 성경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그냥 책들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실 어떤 책에 이렇게 들이대도 그 책에 있는 참된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거듭나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를 말을 해요.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요. 14절에 그런데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뭘로 생각했어요? 왕으로, 구원자로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구원 받으러 오셨다. 절기를 지키러 오셨다. 메시아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오늘날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주일로 들어왔다고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옥의 그림자가 거쳐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전히 신앙과 예배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지옥의 그늘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지금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뭘 지키러 왔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는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율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놀래키는 이것은 사실은 구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 하는 것이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뭐 하기 위해서 사셨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구원받으시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누구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한번 봐봐요. 어떻게 사나.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구제를 하고 베풀 때 구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구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는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구원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세요? 크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였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요? 구원하려고 했다니까요. 구원하려고 했다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래서요, 사는 것보다 너희들은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죽였어요. 죽였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떤 행동이었어요? 구원하는 행동이었다니까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지금 이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이 해석. 근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9장 9절에서 예언한 요 말씀에 있는 내용은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래야 메시아를 따라서 가지.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막 구원하고 훅 가면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셔서 스스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창조주로서 구원을 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동시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되셔서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사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라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따라다니세요? 누구 따라다니면서 사시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냐고. 응? 대부분 예수님 안 따라가요. 누구 따라가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왜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서요, 에고 에이미를 썼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내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내가 바울이다. 내가 바울이다.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뭐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예, 고린도전서에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지가 예수야. 근데 예수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진리니 나를 따르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이에요. 에고 에임이 하는 순간 에고 큰일 났네. 이게 지금 그때의 시대 정신이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것이나 요한이 지금 여기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찾아서 발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나귀를 타고 온 거,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나귀를 타는 게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예요, 그냥. 자동차.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흔합니다만 한 50년 전에는요, 택시기사면 신랑감 유력한 후보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비행기 그 파일럿이면 괜찮은 신랑감 후보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는요, 택시기사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파일럿의 위상이었다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뭐 택시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에 가면. 왜? 택시 상하니까 안 들어가, 길이 험해서. 그래서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버스가 들어오는 읍내 터미널에서 시골로 더 들어가면 옛날 길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게 뭐 길거리에 뭐 이만한 돌멩이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뭐 달리다 보면 막 돌멩이가 튀고요.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시골 길 안 좋은 데는 안 들어가요. 차가 상하니까. 그래서요, 3배, 4배 막 불러야 들어가고 그랬다니까요. 나귀는 자동차예요. 이때 당시에 자동차면 어떤 거겠어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제 아주 또 훨씬 더 옛날이기는 합니다만, 나귀를 타는 게 겸손한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엄청 폼나는 거예요. 모세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올 때 나귀에 태워요.
그거는요, 자가용 태워서 온다는 뜻이라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6장 2절에 봐도 왕의 가족들을 태우기 위해서 준비한 게 나귀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나귀는 별거 아니고 그 말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 타보면 그거 어려워요. 나귀가 훨씬 편해요, 타기에. 그래서 나귀는 교통수단이고 운반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탈 수 있는 이런 차와 같은 게 나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요. 근데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서 로마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주고 왕이 되어서 여러분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세울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그런 게 아니요. 하면서 찾아낸 게 뭐예요? 나귀요. 나귀는 뭡니까? 짐을 지고 가는 거고 사람을 나르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 나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귀의 사명. 글쎄요. 짐을 지고 가고 사람을 지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죽어요. 결국엔 죽는다고.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가 죽는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사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더니 막 고난이 와. 안 되네. 이거 뭐 아니네. 영빠 이거 뭐 없네.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 신앙이 약해지고 물러서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요한은 그 뒤에 깨달은 게 있죠.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인류의 구원이 일어나요. 인류의 구원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 중요한 이치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고난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런데 그때 오는 고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구원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어. 그게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그걸 싫어한다고. 나만 구원받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왜? 내 구원이 목표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구원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싫어. 왜 해야 돼? 이건 뭐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이치라니까요. 뭔가 얻으려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아요? 하물며 구원은 안 그러겠냐고.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힘듦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편한 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당신만 구원 받겠네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목적은 그게 아닌데,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그 힘듦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건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지는 빼고 알맹이만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기뻐하라는 말을 뭘로 바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바꿨다고. 크게 기뻐해야지 구원 받으니까, 그죠? 근데 구원 받는 일은 동시에 구원하는 일과 함께 일어나. 근데 구원하는 일이 함께 일어나니까 이게 구원하기 위해서 힘든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고난이 반드시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다. 그리고 17절로 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또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요. 이때 지금 그러므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를 찾으시더니 나귀 한 마리를 선택하셔서 그에 타셨어요.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그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무리, 앞에서 두 무리가 있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렇죠? 부활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7절은 그 무리들이죠. 부활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무리들이 증언했대요. 이때 증언한 건 뭐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저분이야? 그랬겠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 그때 나사로 그때 죽었다가 살렸다고.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이게 지금 17절이에요. 그러므로 그 무리들이 증언했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수야. 내가 봐봐. 안 믿었지? 저 사람이라니까? 이게 지금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를 앞에 설명을 한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할 때. 이게 뭡니까? 이거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광야교회에서 오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장례식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 나왔어. 그거 믿겠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냐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 예배 드리러 갔거든. 그랬는데, 갑자기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냉동고에서 두드려가지고 열었더니, 거기서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냉동고 앞에 가가지고 누구야 나오라 그랬다? 그랬는데 거기서 두드려가지고 여니까 걸어 나왔어. 사람들 난리가 났잖아. 그거 믿겠냐고.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 그러면요. 본 사람은 진짜 봤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환장하지.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 어떻게 했냐고. 야. 저분. 이게 지금 17절의 상황이에요. 그러므로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무리가 증언했다라고 할 때는요. 이 답답했던 게 확 풀리는 거예요. 이게 17절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나사로를 살릴 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 이름 부르니까 나왔대. 얘기를 했어. 사람들이 웃겨. 저 미쳤나 봐. 하여튼 요새 예수 믿는 애들이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때 성 안에서는 큰 두 무리가 있었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직접 본 사람들은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전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사실은 믿지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시안나를 외치는 사람들 안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죽이려는 자들과 부활신앙을 가진 두 무리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또 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안나를 외치는 요 무리 안에는 직접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지금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 무리는요, 두 부류가 섞여 있다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거기에 없었지만 듣고 믿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무리,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크게 나누어서. 이거를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세 무리를 놓고 본다면 어떤 무리예요? 세 번째 요 무리예요. 뭐 여러분 중에 나사로가 직접 살아나는 거 본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직접 본 사람한테 들었던 사람에게 들은 사람에게 들은 사람에게 들은 사람에게 들은 사람에게 들은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라고. 놀랍잖아요. 직접 본 사람도 안 믿는데. 본 사람들이 전한 말을 대부분 믿지 않았는데 그것을 듣고 믿었던 요 부류에 속하는 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호산나를 외치는 그 무리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19절에 또다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이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에요. 자신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큰 무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나사로도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죠. 증인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 나사로까지 죽여가지고 증인 없애려고 했는데 뭐 했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이미 그 증언은 퍼져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이거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다 가다라고 하는 에르코마이 앞에 아포라는 말을 붙였어요. 아포는 뜻이 뭐라고요? 뭐뭐로 붙어예요. 뭐뭐로 붙어. 그러니까 이 아포는 분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아포에 있어요. 아포. 아포는 떠나. 누구로부터 떠나? 우리로부터. 우리로부터 떠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 바로 옆에 이제 뭐 교회가 생겼는데 광야 교회가 딱 들어왔어. 어느 날 이 동네에 딱 들어왔더니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긴장해요? 우리 교인들이 또 뭘 또 뺏겨. 지들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리 갈까봐. 여기 아포 에르코마예요. 예? 교회들의 잘못된 관행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는 거기서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개척을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지도에다가 컴파스 딱 찍어가지고 20km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왜요? 아포 에르코마에 할까봐. 이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관심이 뭐예요? 여기서 떠나가는 게. 지금 이 아포에르코마를 쓴 게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염두에 두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기득권을 뺏기는 거예요. 잘 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걸 뺏기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악마화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게 하려고. 그런데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다 떠나가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 감정이죠. 왜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로도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박해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뭐였어요? 세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말을 하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야, 이제 우리 이제 손가락 빨게 생겼다. 이제 아무도 우리한테 안 오겠다. 전부 다 예수한테 다 가고 있다. 이거를 따르다라고 할 때 아포와 에르코마이가 합친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옆에 교회로 가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나? 여러분들이 가게를 그동안 잘 하고 있었는데 옆에 딴 집이 개업을 했어. 근데 전부 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절망, 공포. 그러면요. 1차적으로 뭐겠어요? 두려움이 확 일겠죠? 근본 감정. 이거는 근본 감정이 거짓 감정 아니야. 근데 거짓 감정은 뭐예요?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짓 감정이지. 그러니까 요만큼에다가 이만큼이 거짓 감정인 거지. 두려움이 있겠죠.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거 있겠어요? 막 수치심도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버림받은 외로움도 있겠지. 그 다음에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덤으로 줬던 거 다 생각나겠지. 걔 어떤 때는 뭐해서 뭐 껴주고 했는데 그 봉화보이 미워 죽겠지. 근본 감정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어떤 상태예요? 극대노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모든 걸 다 빼앗겼거든. 이건 근데 자기들의 생각이야. 실제로 팩트는 그렇지 않아. 예수님 떠나가는 뒤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세력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초대교회 때도 계속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뭐야? 손님들의 한 2% 빠져나간 건데 다 빠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게 매출이 한 5천만 원 이렇게 되던 매출인데 한 50만 원 줄었어. 근데 50만 원 줄이면 장부 계산할 때마다 50만 원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뭐 한 것 같아?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이게 거짓 감정이야. 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죠? 대제사장들이 증인이었던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로 정도가 아니라 싹 다 죽여야 되겠구나. 그 나선 게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이제 쫓아다니면서 잡아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안에 있었던 게 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느끼셔야 돼.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럼 이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네? 전도해야 돼요? 뭘 시켜? 피해야지. 이건 지금 마음 기경이 안 돼. 이건 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사탄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면 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노를 안 느끼니까 겁도 없이 가서 전도한다고 배를 눌러. 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관, 네?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은 잘못된 세계관과 신앙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요 배경으로 보면 지금 막 환호성으로 들끓어 올라요. 예? 어느 한편으로는. 그래서요, 이제 물 만났다, 이제 뭐 됐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근데 그 반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극명한 대립이에요, 지금 이 성내 분위기가. 예. 그래서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막. 근데 여기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막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죠. 저분이 우리의 소망이야라고 하는. 근데요,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증오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비천함이 함께 나타나요. 이게 스가랴서에 이미 그렇게 써 있었더라. 써 있었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를 해요? 나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오셨더라. 왜 그랬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나도 이 세상에 일단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는 교훈은. 근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원한,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잖아요. 구원자인 예수가 구원받기 위해서 산다는 건 딜레마잖아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마음씨 좋고 친절하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거든요. 그 사람들은 필요한 것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메시아관이에요. 만날 때마다 밥값 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오고, 이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밥 사주고 욕먹어요. 밥 얻어서 드시고 그럴 때는 첫자를 붙여야 돼. 아니 고맙다고 하면 되지. 먹고 나서 꼭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냥 맨날 그 밥 사고 그러니까 좋기도 하겠다. 아, 돈이 하여튼 저 집은 그냥 썩어 넘치나 봐. 아니 고맙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맨날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한번 늦으면 봐봐 내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마귀 정신이에요. 메시아도 구원이 필요해요. 돈 많은 부자도 돈 있어야 되고요. 시간 많은 사람도 시간이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메시아관은 우리의 잘못된 인생관을 갖게 해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응?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나귀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나귀로. 근데 결국 짐을 나르는 그것은 사실은 나귀는 짐을 나릅니다만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내 짐이 아니죠? 다른 누군가의 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내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찾으셔가지고 나귀를 선택해서 타고 오신 거다. 여러분,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체포되고 잘못하면 이제 정말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 걸 아세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 마음이 막 환호를 하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은 막 들뜨고 기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 그런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신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나귀 위에 얹히신 것 같아. 네? 다리가 떨려서 들어올 수는 없어가지고 나귀 위에 얹혔나 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씩씩하고 당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순교를 당하였던 순교자들이 나를 죽여라. 그런 건 깡패들이 더 잘해요. 인생에 미련도 없고 뭐 남은 게 없는 사람들이 잘 죽어요. 제가 못 죽어서 아니지,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후덜덜 떨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얹혀서 가는 거죠. 뭐에? 사명에.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들이 나는 사명 받았으니까 이렇게 갈까요?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노새 등에, 이 나귀 등에다가 얹혀서 가는 거예요. 당장 떠나고 싶고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명이라고 하는 나귀 위에다가 그냥 얹혀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생하거나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심정,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생,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 이게 여러분과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보통 우리 마음 같았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안 들어와요. 교회 안 오신다고. 교회 안 온다고요. 딴 데로 가지. 왜 와? 싫은데. 힘들게 예상이 되는데 왜 와? 그런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건 뭐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한 거다. 들어가라고 하신다. 들어가라고 하신다. 이 세상의 현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무리가 있고요. 또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전해 듣고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긴장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그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귀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인생관, 신앙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이게 뭡니까? 크게 나누어서 여기에 있는 세 부류의 무리가,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싫어요. 심한 경우는. 왜요? 나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니까. 구원할 자는 뭐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에서 선한 목자로 나아가는 여정, 이게 선한 목자에 대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의 핵심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의 정체성과 사실은 악한 목자, 이런 사꾼의 정체성과 선한 목자의 정체성 모두를 다 갖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과 고단함들이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불편과 고난을 상응하는 가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신 예수처럼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 앞에 섰을 때는 늘 공부하는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학생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또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간 환자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세상 밖으로 여러분 일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자의 자리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고 전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로 착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방해와 시련들, 어려움, 불편함 때문에 가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 고난을 동반시킴으로써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이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부활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부활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사기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는 이들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서 절대적인 소망을 볼 수 있게끔 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나귀가 짐을 나르고 사람들을 나르는 것처럼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을 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위해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서 꺼려하고 주저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귀를 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귀를 타지 않는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나귀를 타셨던 예수를 따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고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어리석음이 무엇이었는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더라. 그 잘못 알았던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지기를,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해주시는 전능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인 한 사람까지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함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은 구원자이시면서 구원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셨던 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완전하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해 왔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자들만, 할만한 사람들만, 최소한 이 정도만 되는 사람들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상황을 판단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귀를 타신 예수처럼 이제 무리 가운데에서 나와 그런데 나귀를 타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조차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가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받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기꺼이 구원받으며 구원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깨달아 그런데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